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남들은 전혀 모르는 아주 무거운 삶의 짐을 마음 한편에 꾹꾹 숨긴 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내려고 애써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청년 여러분, 먼저 정말 진짜 수고 많으시다는 깊은 공감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쓰인 룻기입니다. 고작 4장밖에 안 되는 진짜 짧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뼈 때리는 현실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비춰주는 강력한 거울 같은 텍스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영원할 줄 알았던 인간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꿈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내 안에 뜨거웠던 신앙이나 열정이 마치 겨울바람 맞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답 안 나오는 미래까지. 이 바쁘고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만의 흉년을 견뎌내라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이 무거운 것들이 매일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서점에 깔려있는 흔한 자기계발서의 뻔한 조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억지로 멘탈을 끌어올리려거나 대단하고 화려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 진짜 끝났다, 너무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뼈저리게 느끼며 털썩 주저앉아버린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생존을 위해 모압으로 향했던 엘리멜렉의 비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선택을 보면요. 소름 돋게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유혹들하고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답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영적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뒷전이고 내 개인의 생각과 당장 눈앞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고 나한테 이득 떨어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생존, 성공, 나의 만족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엘리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문자 그대로 빵의 집이에요. 이름부터가 풍요로움 그 자체인데 밀과 보리가 넘쳐나야 할 이 땅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곳에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이 충격적인 아이러니. 바로 여기서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흉년이 닥치니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딱 내립니다. 식량이 아직 남아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거였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당장의 생존을 위한 완벽하게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어두운 땅이었거든요. 눈앞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였던 이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까지 모두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살겠다고 떠난 길에서 생명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취업 준비, 스펙, 영끌에서 집 사기, 안정적인 미래. 네, 다 좋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당장의 생존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지표들이 내 신앙적 가치보다 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엘리멜렉처럼
나만의 모압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과의 타협, 효율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서 말이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고통 속에서 들리는 음성, 나오미의 가장 낮은 자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낯선 땅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 여인이 겪은 밑바닥의 끔찍한 고통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쩌렁쩌렁 울려주는 확성기가 됩니다. 타지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짠하고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자기 곁에 덩그러니 남은 두 이방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한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가버려 하고 밀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이 젊은 과부들의 미래를 책임져줄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걸 인정하는 뼈저리게 현실적인 겸손이었죠.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갔다가 이방인 과부로서 겪게 될 그 끔찍한 차별과 고생을 막아주려는 아주 깊고 눈물겨운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진짜 속마음이 이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놀랍냐면요. 나오미는 그저 현실을 탓하며 내 팔자야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겪는 이 참담한 고통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섣부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솔직함, 바로 이 정직하고 아픈 고백, 이 취약함이 진정한 회복의 단단한 뼈대가 됩니다. 내 약함을 숨기지 않고 툭 까놓고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용기니까요. 세 번째, 이성과 믿음의 교차로, 오르바 데룻입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마주하게 될 아주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숨막히는 결정의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난 뒤 그들의 선택은 180도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습니다. 이 두 여인의 선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솔직히 오르바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젊은 나이에 새 출발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이잖아요. 반면에 룻은 진짜 상식 밖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통장에 돈 한 푼 없는데 늙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따라 그 극심한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의 무모할 정도로 눈부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붙쫓는 자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룻의 이 무모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헌신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의 팍팍한 삶과 무너진 공동체를 살려내는 마스터키가 되는지 결론을 지어볼게요. 여기서 이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다바크입니다. 아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할 때 쓰인 원어가 바로 이 다바크인데요. 이게 그냥 뒤에서 쫄래쫄래 수동적으로 따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초강력 접착제로 착 붙어버린 것처럼 단단히 붙들다 절대 안 떨어진다는 엄청나게 치열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단어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그런 디즈니 마법이 아닙니다. 이 다바크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꽉 붙잡고 안 놓아주는 그 지독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현생 살기 너무 바쁜 우리 20, 40 청년들에게 이 다바크, 즉 붙쫓음은 일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절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며 멀어진 교회 동생한테 뜬금없지만 따뜻한 카톡 하나 툭 보내는 것. 삶에 찌들어서 신앙 다 까먹은 것 같은 친구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밥 한 끼 사주며 묵묵히 버텨주는 것. 서로의 찌질한 실패와 바닥을 쳤던 아픔을 그저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것.
우리의 진짜 회복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작지만 강력한 다바크의 결단을 내릴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툭하면 부르는 찬양 가사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아, 진짜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 얘기 같아서 눈물 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린 진짜 연약해요. 매일매일 흔들리고 모압적으로 고개 돌리고 기웃거리다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고 하나님 저 진짜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타이밍이거든요. 실패하고 아픈 내 모습 그대로 볼품없는 내 손을 뻗어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다바크 할 때, 꽉 붙잡을 때 우리의 그 끔찍했던 고통은 마침내 눈부신 영광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마음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무너지고 아픈 자리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계산기 두드려보고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오르바의 퇴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막막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꽉 붙잡는 룻처럼 다바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식어버린 신앙에 진짜 회복의 불씨를 댕기는 멋진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